오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52주 모든 주일은 주님의 주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주일도 어린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버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스승이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굳이 명칭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나 모든 주일은 다 주님의 주일이지요. 그런 의미로 오늘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중에는요, 나는 애들 다 키웠는데 우리 집에 어린이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큰 우리 어른이 된 자녀들도 커도 뭐예요? 우리 눈에 애입니다. 그렇죠? 또 손주 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아직 싱글인데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 곧 결혼하면 자녀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아마 어린이 주일 때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알아요. 뻔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맞습니다. 뻔한 말씀 할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또 할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한번 살려고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필요하고 매년 한 번씩은 돌아보아야 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두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첫 번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TV에서 자녀 교육의 대가 하면 한 박사님이 유명하죠. 여자 박사님 누구죠? 오은영 박사님. 요즘 보니까 또 어른들 이혼 상담에 또 유명한 전문 박사님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이호선 또 변호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많은 어머님들이 이 오은영 박사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묻냐면 그걸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한다?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게 모든 어머니들이 오은영 박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 박사님은 그렇게 묻는 부모들에게 딱 이 한마디만 한대요. 뭐라냐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준대요. 그럼 부모들이 대답한대요. 아니 제가 우리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박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게 바로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엽게 하지 말고가 상처를 입히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골로새서 말씀에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2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부모에게 자녀가 상처를 받으면 성경의 그 어떤 원리도 이 자녀에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딸에게 물었어요. 딸아, 너는 힘들 때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냐? 라고 물었더니 딸이 그래요. 자기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한대요.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러고 보니까 아빠한테도 이야기를 잘 안 해.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너 힘든 거 기도하니? 했더니 하나님께도 힘든 이야기를 안 한대요. 왜 그러냐? 이 목사인 아버지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했더니 이 딸이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그 딸은 이제 예체능계를 준비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큰 딸과 달리 이 둘째 딸이었는데 이 둘째 딸고 야, 너처럼 편하게 공부하는 고2 또 이제 곧 고3 될 건데 야, 너 고3 돼도 걱정 없겠다. 너처럼 걱정 없는 고2 고3이 어딨냐? 그 한마디가 몇 년 동안 이 딸의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봤을 때 이 딸은 너무 둥글둥글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에도 상처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심코 던진 그냥 한마디 말에 이 딸이 그 한마디 말이 나는 별로 아버지의 관심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빠에게도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요? 그 아빠가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빠한테 상처받으니까 하나님께도 기도가 딱 막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그냥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다 큰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는요, 딸이, 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도 딸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 다 쓸데없는 말들인가 보다. 네가 내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엄마가 하는 말 다 옳아요, 다 맞아요. 엄마가 그래요. 근데 너 왜 내 말 안 듣냐? 그때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요 옳은 말을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있다고.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말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옳게 말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쪽이 상담소에 많이 보실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보았는데, 부모에게 생떼를 쓰는 ADHD를 앓고 있는 7살 난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 아들을 7살 정말 맨날 생떼를 쓰고 막 정신없고 심지어 막 여동생을 괴롭히고 부모가 보는 데서, 그래서 부모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오 박사님께 데리고 온 거죠. 일단 이 아이 상태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따로 혼자 있는 방에 컴퓨터 AI를 통해서 묻습니다. 이 아이한테. 아무도 없어야 솔직한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컴퓨터 AI 목소리로 너는 혹시 뭐가 힘들어? 라고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는 날 이해를 못해. 아빠는 맨날 나한테 하지마, 안 돼, 이런 말만 너무 많이 해. 밖에서도 혼내고 집에서도 혼만 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나는 항상 아빠가 보고 싶어. 근데 맨날 집에 늦게 와. 아빠는 항상 바빠. 이것을 모니터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또 엄마가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가 또 묻습니다. 그럼 너는 아빠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무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화 안 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둘째 아이 여동생, 이 여동생은 좀 더 한두 살 어린데 워낙 눈치가 빠르고 또 막둥이니까 딸이니까 또 부모가 또 너무 예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늘 이 딸은 예뻐하고 칭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을 때 또 칭찬하니까 여동생만 이뻐하니까 괜히 여동생 때리는 거죠. 근데 이 부모가 없을 때 카메라로 이 오빠와 이 여동생 둘만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찍은 게 나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요 보니까 이 여동생이 오빠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오빠를 괴롭히고 있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오빠가 부모가 있을 때 이 여동생한테 막 때리고 했던 것이 늘 부모가 없을 때 여동생이 이 오빠에게 잔소리하고 막 해코지하고 했던 그것에 대한 한두 번의 반응이었던 것 뿐이었어요. 여동생을 또 부모님이 예뻐하고 있으니까 그냥 막 때리고 그런 게 한 것 뿐이었어요. 그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이 아이 부모는요, 그냥 이 아들이 그냥 생떼를 쓰는 속수무책인 그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그 부모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거죠. 이 금쪽이 이야기 보면 상당수가 그래요. 상당수가. 이 AI가 이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너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주는 것 같아?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AI 컴퓨터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7살짜리 애가, 우리 가족 중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사실 나는 가슴이 아파. 그러면서 그 컴퓨터 앞에서 울기 시작해요. 외로워하면서 7살짜리 아이가. 그러자 그 모니터를 보고 있던 부모가 다 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에서 이 아이를 꺼내와서 부모를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부모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나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 내 동생 사랑해 줄게요. 엄마 아빠 내 동생 사랑해 라고 이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부모와 아이가 다 끌어안고 펑펑 우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가장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슨 조언, 충고 물론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그냥 아이들이 무슨 말 하든지 그냥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아니요, 다 큰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도 아니요, 지금 30살, 40살 먹은 여러분 장가간 시집간 자녀들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좀 조언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말이 어쩌면 신앙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걸림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냥 먼저 한없이 들어주세요. 그냥 뭔 말이라도 또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다 들어주세요. 그냥 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저절로 내가 한마디 안 했는데 저절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치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대학을 간 두 자녀가 있습니다. 둘 다 공대를 들어가서 제 1학년짜리는 1학년이라서 어렵고, 또 군대 갔다 온 2학년은 또 2학년이라서 더 어렵고 공부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말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아내나 다 인문계 출신이거든요. 인문계 부모 머리에서 공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은요, 아내는 행여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포기할까 봐 전화로 종종 말합니다. 괜찮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전부가 아니니까 학교 졸업만이라도 하자. 학교 졸업은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것도 좀 바뀌었어요. 졸업 안 해도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해도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그건 기억해야 돼. 교회에서 지원받고 있다. 교회에서 학비 지원받고 있는데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니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멀리 있던 딸이 이렇게 와서 아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또 제가 요즘에 조금 다이어트 하려고 또 소식하니까 또 애들께 막 고기를 계속 구워줬어요. 고기를 구워서 애들 먹는 모습 바라보는데요, 이놈들이 그냥 제 눈앞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밥만이라도 같이 먹어주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는 어제 안 했어요.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테이블이 좀 옆에 테이블하고 거의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식구들이 있었는데 거기 아들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거의 붙어 있는 테이블이었는데 그 사람들 먹고 있었고 저 이제 뒤늦게 왔죠. 이제 먹기 전에 제가 식사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또 짧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식당, 세상 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마음껏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고, 우리 두 자녀가 옆에 테이블에 사람들 다 있지만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같이 눈 감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정작 필요한 것은 그 자녀들을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준다는 것에 이런 의미가 있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해 주는 것, 그래야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녀든지 누구든지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한 것을 말로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축복이요,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아이고 이놈의 소나 네 커서 뭐가 될래? 아이고 니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전혀 발견할 게 없어도 한 가지라도 발견해 보십시오. 있어요. 야, 그 중에도 그러지, 네 코가 날 닮았네. 아이고 저 손가락이 날 닮았네. 뭐든 조금이라도 발견해줘서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 그게 자녀를 믿어주는 거고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진짜 축복이요,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5월에 또 2026년도에 작은 자녀든 큰 자녀든 만나게 되시면 그냥 한없이 들어주시고 작은 거라도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할 때 저절로 자녀들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정말 칭찬하고 자식처럼 생각했던 제자가 있어요. 세 글자,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왜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을 받았고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 그 비결이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어려서부터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뭐 적당히 뭐 초등학생쯤 뭐 그쯤을 말한 게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만 2살, 3살 그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아기 때를 의미해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아부가 필요해요. 유치부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뭔가 말귀를 알아먹고 이해하기 시작되는 그런 능력이 될 때 그때부터 뭘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 말귀를 알아먹기 시작할 때 막 핸드폰 막 다른 것부터 보여주고 운다고 해서 다른 거 막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뭔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좋은 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때 예배를 드리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 보시면 많은 격려와 축복을 또 후원도 사랑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어린 디모데 이때에는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 1장 5절 보십시오. 누가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느냐? 2명 있어요. 누구누구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 이 2사람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들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지만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생님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아비 어미가 되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오늘 6장 4절에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비드라라고 시작해요. 아비드라. 지금 누구에게 이 자녀들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니요,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왜 부모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교회학교 와서 주일학교 와서 선생님들에게 말씀 듣고 찬양 듣고 율동하고 또 선생님들이 눈물의 기도 받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나머지 시간들은요. 오늘 이 훈계, 훈육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교정해 준다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진짜 선생님이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아니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 애들 억지로 끌고 와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막 그렇게 보내서 고3 때까지 그래도 교회학교 보냈는데 열심히 애들이 참석했는데 왜 애들이 이 모양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평상시에 나머지 시간, 대부분의 시간 집에서 우리가 어쩌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런 아이들이 고3 딱 수능 마치고 이제 멀리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청소년부에 와서 초등부 와서 들은 것도 있지만 나머지 시간 대부분 부모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 부모 안에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이 없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부모에게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런 것을 받지 못하니까 떠나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비드라 할 때 이 아비들이 어떤 아비인지를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아비드라는 신실한 아비드라, 그런 아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부모가 아니에요. 신실한 부모.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실한 부모, 신실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우리가 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대성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된 어린 아이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 계신 남녀노소가 다 계신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예. 커도 그러잖아요. 아유, 이 영감은 커도 애라니까. 맞아요, 다 애입니다. 저도 50줄이 됐지만 아직도 애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영원한 주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어리죠.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 어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예수님 보고 싶어서 막 몰려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렇게 애들 막 예수님 곁에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어떻길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더하거나 덜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가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 믿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아멘,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염려 안 할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라, 충성하라, 아멘, 그냥 할게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순전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 뭐 금쪽이 같은 또 초등학생, 청소년 말 안 듣는 그런 애들이 엄마 없어도 돼요 막 집 나가는 그런 애들 말고 아까 말했던 어린아이들, 정말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한순간도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엄마 앞에 붙어 있으려고 그래요. 엄마 손 꼭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면 큰일 난 줄 아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늘 옆에 있어야, 아빠가 있어야 늘 안심하는 아이.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는 늘 엄마, 아빠 늘 불러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늘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옆에 모시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옆에 꼭 붙어있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로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셔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철야 금요기도 새벽기도 주일날 밤늦게까지. 제가요 예전에는 진짜 주님 없이는 못 살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턴 주님 없이도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잘못이에요.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뭐처럼 그냥 좀 어리석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멍청해 보일지라도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에요. 연약하니까 주님도 의지하니까 곧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다시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매 순간 매일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 앞에 애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막지 마라. 결코 애들 오는 건 막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나게 막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요, 시험 기간에 교회에 준 설문조사였습니다.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자녀들을 한번 빠져도 돼,
학원과 주일날 시험, 그때 학원 주일날 시험을 마스터를 많이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주일날 학원을 교회 안 보내고 학원을 보냈던 적이 있는 교회 재직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퍼센트를 했는데 몇 퍼센트가 주일날 교회 보내지 않고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재직들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학원을 보냈냐면 60%가 교회를 안 보내고 학원 보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마 설문이 60%면 한 70%더 넘겠죠. 물론 이 국민을 보니까 아마 서울 지역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지역은 워낙 교육열이 심하니까. 수련회도 안 보냅니다. 고3이 무슨 수련회야? 고등학생이 무슨 수련회야? 지금 공부해야지.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 해도 돼.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때 신앙생활 해도 돼. 그때 신앙생활 할까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랐는데 대학 가면서부터 더 멀리 떠나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훈과 훈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피가 필요하다는 것,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 장차 오실 그 주님의 영광,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먼저 날마다 교훈받고 날마다 훈계받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도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새벽도 깨우시고 정말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자녀들이 말 안 듣고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우리 자녀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서 울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시험에 실패해서 막 우셨습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 물론 그걸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십자가 달리시면서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십자가 지는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것, 내가 고통받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똑바로 믿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갈 것,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울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윗대 부모 세대들, 윗대의 그 부모 세대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보일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방석 한 장 깔고 그 추운 겨울 새벽에 기도하고, 그때 이제 밤새 기도해요. 철야 기도 밤새 했습니다. 그냥 방석 하나 깔고. 그때 항상 철야, 새벽, 금식 항상 동반했던 플러스 기도가 눈물의 기도였어요. 항상 눈물 콧물. 그래서 방석에 눈물이 젖어 있었어요. 그 부모들의, 우리 그 윗대의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보혈, 영광,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무슨 노력으로 우리 자녀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지마다 똑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입니다. 예.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보죠. 조금씩. 오직 우리 자녀들 하나님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병에, 눈물병에 눈물이 다 차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네 눈물을 보았다, 네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돌아오고 놀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녀들 뭐라고 말하기 전에, 노엽게 하기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품어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어린아이가 되셔서 내가 먼저 날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그렇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그러면 돼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그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우리 뒤에 자녀가 보고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줄 성설리고 몸부림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5월 2026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